여호와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3장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건포도 과자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의 제의를 버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즐기는 그런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호세아를 떠나버린 아내 고멜을 다시 신부값을 주고 데리고 와서 결혼관계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당시 남편을 두고서 간음한 여인, 남편을 떠나버린 여인은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법입니다. 죽이지 않더라도 혹독한 벌을 내리거나 모든 것을 박탈하고 내쫓아 버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여 남편을 떠나버린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결혼할 때처럼 다시 지참금을 주고 결혼 관계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신부값을 주고 데려와서 다시 결혼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여자를 그냥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합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삽니다. 이런 일을 하는 남자는 호세아 당대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호세아를 보면 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값주고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는 음란하지 말고 남편인 나와 신실한 결혼 관계를 이루어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고멜이 이 호세아의 마음, 호세아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호세아의 말대로 이제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요. 말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이 호세아의 말도 되지 않는 사랑, 그런 결혼과도 같은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간음하고 남편을 떠나버린 여자를 찾아가서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와 결혼하는 것은 인간인 남편에게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참기가 어렵고 어찌 보면 대단히 굴욕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굴욕과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값까지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 아내로 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극렬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구약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택하신 모든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새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음료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신부로 삼아주신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십자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징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지독한 사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알고 깨닫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징벌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한동안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겁니다. 지도자들도 없고 그 어떤 종교활동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겁니다. 왕정과 종교를 모두 다 빼앗기는 혹독한 징계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까?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왕이나 지도자나 제사나 주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상적인 통치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혹독한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심령이 완전히 낮아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우상의 헛됨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심령, 그리고 이상적인 여호와 중심의 통치자 메시아를 찾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심령의 낮아짐과 변화를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징벌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시고 징벌을 통해서 더 나은 영적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징벌이 임한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자숙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던 죄를 회개하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만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징벌은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잘 거친다면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묵상케 하셔서 그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혹시라도 징벌이 임할 때 그 징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셔서 징벌 가운데 낮아진 심령 되게 하시고 징벌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더 강하게 이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